3일 전에 중학교 3학년 된 학생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유스비전 캠프 갔다 와서 하나님 만나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스비전 캠프 너무 좋아요 하면서 상담의 메시지였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문자 드려요. 제가 아직 학생인 신분으로 새벽 기도를 날마다 가는데 가족 모두 믿음이 없고요. 엄마는 주일 아침 예배만 드려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작은 믿음이에요. 새벽 기도를 갔다가 학교에 가면 피곤한 건 맞지만 어느 정도 감당은 돼요. 그런데 학교 끝나고 집 오면 갑자기 졸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가기 전까지 자고 일어나서 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저도 모르게 자느라고 학원 늦거나 못 갈 때도 있는데 안 믿는 부모님은 새벽 기도 때문에 피곤해서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졸고 학원도 매일 늦는다고 하면 늦는다면서 지각하면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제가 몇 번 이제 진짜 안 늦을게 약속해서 넘어가다가 오늘 학원 가기 10분 전에 10분만 자야겠다 하고 1시간 반 자버려서 늦게 가게 됐는데 엄마는 문 앞에서 들어오고 저는 나가려고 하는데 마주쳐서 늦게 가는 거 들켜서 엄마가 학원 끝나고 오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새벽기도 가지 말라고 왜 못 알아듣느냐고 엄마 이제 주일 예배도 안 간다고 학생인데 새벽기도 가는 얘는 너밖에 없을 거라고 무슨 새벽기도까지 가면서 공부는 안 하냐고 하셨는데 물론 제 잘못도 있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방으로 들어와서 얘기는 끝났는데 저도 새벽기도 가면 잠도 부족하고 피곤한 건 맞지만 정말 간 날과 안 간 날 차이가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사는 거니까 가는 건데 부모님이 불신일 때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께 물어봐도 자꾸 고민만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문자 드려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라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이 날을 위해서 오셨고 또 이 날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죽음을 위한 또 죽음을 기다린 삶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삶은 죽음을 위한 또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 중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 아무도 모르는 때에 죽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음을 알고 살려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 또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셔요.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보면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결하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죄값은 자신과 자손이 받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 빌라도 너에게는 죄가 없어. 그 핏값은 우리가 알아서 책임지겠다.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아신 분 계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네, 그 대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사도신경 안에 있는 기도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지금 누가 주고 있습니까? 빌라도입니까? 대제사장 유대인들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 놓아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고난은 유대인들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기도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이 행한 거예요. 빌라도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고난에 넘기고 예수님을 고난 십자가 죽음으로 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난의 십자가에 넘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건 세번역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34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나의 제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또한 말뿐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 말만 시끄러운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부인해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합니다. 누림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리지 못한 분이 아니에요. 누릴 수 있지만 그 누림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땅히 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마치 자기 십자가인 마냥 지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에서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봤어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아니 십자가 지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십자가 지라고 하면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고, 그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왜 내가 지어야 되냐고 오히려 소리 지르고, 십자가 지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옮겨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 질 거면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질 거라고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아니, 십자가를 지워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하자 이거죠. 십자가를 지워지,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지 않는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요? 아유,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 양편에 죄수 두 사람이 함께 매달리죠. 그리고 빌라도는 명패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붙입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아멘. 며칠 전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명패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명패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숫자 몇 번이 써 있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는 그의 이름이 그 숫자로 불려집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명패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불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져 있던 그 십자가에 붙어져 있던 그 명패, 빌라도는 명패에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씁니다. 죄인 예수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반역자, 정치범 그런 죄목을 쓰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썼던 것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자, 그것도 빌라도는 이 말을 히브리어, 로마어, 그리스어 세 나라 언어로 씁니다. 왜 세 나라 언어로 썼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전 세계 언어로 쓴 거예요. 히브리어는 누구 보라고? 유대인들 너희들 보라고. 너희들 보라고. 로마어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인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는 당시가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씁니다. 세 나라 언어로. 빌라도는 전 세계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드러냅니다. 그것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빌라도는 선언하는 거예요. 참 웃기잖아요. 자, 이 글을 읽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1절.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분 나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 글귀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자칭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한 적이 없어.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 자칭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자,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누가요? 정확하게. 유대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자, 누가요?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성도도 사람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사람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그는 갈라디아에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심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호되게 혼냅니다. 때로는 저주까지 합니다.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요즘 그런 목사님 나오면 쫓겨날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 쫓아낼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소리 듣길 원하잖아요. 이왕이면 축복의 격려의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책망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그것도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걸 읽는 겁니다. 바울이 써준 그 글을 읽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바울과 같은 목사 찾아보기 쉬울까요?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요청에 이렇게 말하죠. 22절.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합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달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쓴 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똑똑히 봐라. 이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는 그가 총독이 말하기를 이분이 바로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지도자,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선거철만 교회 신방하고 한 표 찍어달라고 유세 떠는 그런 유세인들 말고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을 더 욕먹이는 대통령, 목사, 장로,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그의 생각, 그의 믿음을 바꾸지 않아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어떤 능력도 행하지 말라라고 유업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 고백처럼 난 쓸 것을 썼다라고 말했던 그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때는, 괜찮을 때는,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다 어디 갔을까요?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갔습니다.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갑니다. 왜 겉옷과 속옷을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입었던 그 겉옷 상당히 가치 있는 겉옷이었어요. 괜찮은 거였어요. 루이비 개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다녔다고 그지같이 다닌 거 아니에요. 예수님 속옷 괜찮았어요. 속옷이라 생각하지 뭐 팬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통으로 짠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 그런데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 괜찮은 옷이었어요. 더러운 옷 같았으면 굳이 가져가서 뭐 하려고요? 평소에 걸레로 쓰려고요? 뭐 기념으로 남기려고요? 자, 그들이 그 옷들을 가져간 이유도 구약에 예언된 성경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시를 씁니다. 22편 16절부터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른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쓰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오실 고난당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언적인 시를 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겉옷과 속옷까지 다 빼앗깁니다. 예수님은 벌거 벗겨졌어요. 벌거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는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팬티라도 하나 걸친 것처럼 나오죠. 아니요. 십자가 체형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를 보이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겉옷과 속옷까지 싹 빼앗아 버렸습니다. 벌거 벗겨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벌거 벗겨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벌거 벗겨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7번 말씀을 하십니다. 7번. 그것을 가상칠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7번 하셨던 말씀. 자,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을 보려면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돼요. 왜? 각 성경마다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팔과 다리에 못을 박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서 예수님 못에 박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양쪽에 강도들이 같이 달립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를 비웃습니다. 그렇게 구원자라더니 한번 구원해 보시지. 비웃습니다. 오른편의 강도는 야, 너와 나는 우리의 죄값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께 하셨던 말, 예수님, 나의 이름을, 당신이 낙원에 거하실 때 나의 이름을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오른편 강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 아래를 바라보십니다. 십자가 밑에 봤더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번째,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여섯 번째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큰 소리를 지르시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일곱 가지 중에 세 번의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세 번의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기록한 저자들마다 의도를 가지고서 다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마가는 마가 나름대로, 누가는 누구 나름대로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이 세 가지만을 기록합니다.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 말씀 첫 번째,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깼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자, 예수님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큰 소리 쳤던, 다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남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낳은 마리아.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어요. 결코 예수님은 떠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왜 교회를 떠날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나에게 직접 예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떠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동네에 있는 마리아는 다 모인 것 같아요. 그죠? 마리아.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마리아들만 따라왔단 말이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특별히 좋아했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제자 중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십자가 밑까지 따라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향하여서 이 사람이 바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분이 바로 내 어머니시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했을 때 했던 이야기. 여인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마리아를 보고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에서 누가 나의 어머니냐라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누가 나의 어머니냐? 마가복음 3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야? 그리고 주위에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밖에 있는 저들이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가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 말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 자매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어머니요 자매가 아니라 십자가 밑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이건 한참 이제 예수님이 시간이 흐르고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장면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28절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마르다도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69편에 보면 내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잔을 받으셔요. 두 잔. 첫 번째 잔은 독을 타서 주고 두 번째 잔은 식초를 타서 줍니다. 목마르다.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병사들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그 말을 들었던, 자 29절 말씀이죠.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해면, 해융이라고 하는 그 해면, 거기에 신포도주를 적신다라는 겁니다. 그 해면은 로마 병사들이 대변을 볼 때 물을 적셔서 엉덩이를 닦는,
그 밑을 닦는데 썼던 스펀지와 같은 것입니다. 깨끗하죠. 물로 씻어서도 깨끗하겠죠. 거기에 신포도주를 적십니다. 그리고 우슬초대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이것 또한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은 두 잔을 먼저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마름 신포도주를 주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먼저 사람들이 줍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마시지 않았어요. 왜? 첫 번째 줬던 그 쓸개탄, 그것은 마취제와 같은 거예요. 마취제. 그걸 마시게 되면 고통이 사라지겠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십니다. 왜? 몸소 친히 고통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외침, 내가 목마르다. 자, 예수님 다시 고문 받으실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심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온몸에 상처 투성입니다. 피를 다 쏟으십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졌습니다. 양손과 발에는 못에 박히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시기까지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6시간 동안 당하신 거예요. 6시간 동안. 입술이 마르고 혀가 마르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도 죄인들을 위해 져야 될 십자가의 고통이기에 그 마취제를 거부한 채 예수는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숨이 멎으려는 그 순간 인간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목이 타고 입술이 마르고 혀가 말라 비틀어지고 정신 혼미해집니다. 그 순간 내가 목마르다. 아니 진짜 정말 목마르신 거예요. 여러분 목말라 해보셨나요? 너무 목마르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목말라서 그 물 한 잔 여러분 살겠네. 그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예수님 진짜 목마르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죄인인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복음에? 영혼 구령에? 아니 생명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목말라 하십니까? 죽을 것 같아.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내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영혼이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아. 목마름 있습니까? 예수님의 목마름, 나의 목마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큰 소리를 지르시기를 오늘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의 순간들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다 이루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다 이루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는요, 6시간 만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빨리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짧게는 이틀 3일, 길게는 일주일도 더 걸립니다. 그 더운 그 중동 지역에 십자가에 매달려요. 피를 쏟습니다. 말려 죽이는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인간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서서히 죽게 하는 잔인한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냥 단번에 목 쳐서 죽으면 그냥 순간이잖아요. 간혹가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총으로 빵 쏴 죽이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칼로 목 잘라서 죽이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서서히 팔 하나 자르고 눈 하나를 파고 귀를 자르고 발을 자르고 옆에서 낄낄대고 웃고 창으로 찌르고 그러기를 하루 이틀 3일 동안 하면 그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때는 예수님 부인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내 믿음이 변질될까 봐 차라리 그냥 총으로 쏴 죽이면 그때는 나 예수님 믿어요 말하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루 이틀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하면서 죽인다면 저 예수 부인할 것 같아요. 간혹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셔요. 자,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유대 사람들 얼마나 종교적이고 잔인한지 자신들의 안식일을 위해서 예배드려야 된대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대요. 자신들의 안식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이라고, 그리고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안식일에 저런 것들이 매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서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는 거죠. 참 멋있죠. 이 정도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1절 34절에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어요. 유월절도 있지, 안식일도 있지, 큰 날 아닙니까? 큰 집회가 잡혀 있는 거예요. 부흥회예요. 유스비전 캠프예요. 우리 유스비전 캠프 해야 되니까 빨리 저거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릅니다. 곧 피와 물이 흘러나옵니다. 다른 죄수들은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빨리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완전히 쏟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도 구약에 예언된 성경을 이루려는 장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5절에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인데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고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로 믿게 하려고 지금 이 증언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고,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이 말씀,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의 다리가 꺾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시고 피를 쏟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붙이셨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종려 주일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십니까? 십자가를 내려놓습니까? (1938년) 일제 치하에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황제에게 먼저 절을 하라는 겁니다. 기독 모든 교단들은 하나같이 신사참배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 천황에게 참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종을 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그 예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단이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그 교단만큼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합니다. 교인들이 신사참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 이후로 고문을 당합니다.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직에서 파면당합니다.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죽는 거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마지막 설교 내용, 그는 마지막 이렇게 설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는 일은 하지 맙시다. 오직 일사가구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숨 아끼려다가, 여러분 목숨 아끼려다가 결국 예수님 욕되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일사각오로 우리 목숨 걸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못판 위를 걸어갑니다. 못을 거꾸로 박아놓은 그 못판 위를 그는 한 발 한 발 걸어가요. 성도들과 아내가 보는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걸어갈 테니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신사 참배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나 살려주려고 신사 참배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못한 일을 걸겠습니다. 한 발짝 내딛고 한 발짝 그 못한 일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을 또 빼고 디뎌야 돼요. 또 한 발을 빼고 또 못한 일을 걸어야 됩니다.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 입에서 흘러나갔던 찬양, 그 상황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깊이 치는 연약하오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허리에는 가시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관원 포악한 로마 병처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쌈에 추고 서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문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00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리. 내가 어찌 못 가오까.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랴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내팽개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저희들 십자가 다 내려놓습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그리고 결국 또 주님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어린 아기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나는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나요? 모두가 다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못한 길을 걸어야 했던 그 한 목사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옥에서 순교를 당하시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만 하시는 일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종려주일에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피하고 있기에, 내 자신부터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기에, 그게 부담스럽기에 저도 다 내려놓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에 오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젖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고개턱이 제왕물이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주니라 못 가오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빵을 나누시고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기억하고 행하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성찬 예식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예수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찢으신 그 예수의 살을 내가 다시 한번 잔인하게 뜯어먹기를 원합니다. 식어진 나의 사랑, 식어진 나의 열정, 그 은혜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무뎌져서 종교인처럼 포악하고 잔인한 그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더 이상 살지 않기 원합니다. 이 종려 주일에 하나님 다시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죄악을 다시 회개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이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의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 예수만을,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의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 자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마냥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예수님,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우리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종교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도 다시 한번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살과 이 예수의 피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11조 주예물 감사함금 성경금 모양 조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사 하나님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하는 귀한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